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죠.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구절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한 번 더 말을 하잖아.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는 설명했죠. 그죠? 구약에 바늘기가 나오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씀은 일단 부자들은 거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야,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가죠? 예, 대답을 해보세요.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은 이 세상 뭐 온 우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일단 그럼 뭐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그럼 일단 사람들 중에 제일 부자들이 많잖아요. 보면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었고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전부 부자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잖아. 보면 다윗을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은 당연히 천국에 가죠. 그렇지만 다윗은 엄청난 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차라리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 다윗이 또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도 전부 부자잖아. 보면은 요셉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렸지만 총리가 되었잖아요. 보면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부자 아닙니까? 이삭도 부자였었고 맞잖아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도 엄청난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라 뭐 이런 사람들도 배를 갖다 버릴 정도니까 배 한 척 있으려고 하면 배가 돈이 얼마예요? 하물며 요즘에도 배가 비싼데 옛날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 보면은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 보면은 배와 그물 이런 게 상당히 비싸거든. 보면은 낚시 장비가 비싸단 말입니다. 하물며 그걸 갖다가 생업으로 하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153마리를 잡잖아. 보면 고기가 뭐 송사리 같은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큰 고기들 잡을 정도든 그물이 상당히 컸다는 소리거든. 한두 사람이 끌어당길 만한 그물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물도 굉장히 그물값도 비싸단 말입니다.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정확한 건 우리가 뭐 옛날이니까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봤었을 때 아유, 요즘도 배가 그렇게 비싼데 옛날 같으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걸 풀어야지.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겼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풀립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다 했는 건데 한 번 더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 기초가 있어야 오후 예배가 이해가 돼요. 오후 예배 마술을 할 건데 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내가 경계하였고 밑에 딱 읽어보면 안식일에 사고 팔고 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번만 더 사고 팔면 내가 네 잡아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사고 팔고 했는데 왜 18절에 한번 봐볼게요. 18절에 봤을 때 화가 나는 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지금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맞죠?
어? 너희 열조가 이같이 안식일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 재앙이 이렇게 임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식일을 장사를 해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해서 또 재앙이 임했는데 또 재앙을 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원래 한 권이에요. 근데 나눴는 거죠.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죠. 성벽을. 그래서 느헤미야사가 성벽을 지으면서 이제 다 완성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서 또 물건을 사고 팔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는 것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한테 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작살이 나고 있는데 또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9절하고 20절에 한 번만 더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에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20절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잠으로 21절에 내가 경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갖다 오게 가두는다. 한번 더 하면 내가 너희를 잡아 가만 놔둔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체포하겠다. 물론 느헤미야 선지자가 안식일 날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으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의 규례를 따라가지고 안식일 날 사고 팔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 날 사고 팔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왜 안식일 날 사고 팔고 장사를 하면 안 되냐고. 아이고 참.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대답을 하라고. 왜 안식일을 사고 팔고 장사를 하면 안 되냐 말입니다. 사고 팔고 장사하다. 이 장사하는 것은 뭡니까? 사고 파는 거잖아. 이 장사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사고 파는 거. 뭐냐고. 그 매매하는 게 그럼 그 사고 파는 게 매매하는 건데 그걸 뭐하고 연결이 되냐고. 그걸 찾으라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까 호세아서를 기억을 하면서 따라오라 그랬잖아. 언약을 어기는 거 사고 파는 게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 선악까지만은 그래 그게 다시 사고 파는 게 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냐니까? 이 기초가 아직도 안 잡혔네 보니까. 자 봐봐 보면은 사고 팔고 하는 건 장사잖아.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하고 연애를 하네? 바람을 피우네? 이게 뭐죠? 음녀죠. 창녀잖아. 매춘이잖아. 매춘은 뭐죠? 자기 몸을 성을 사고 파는 거잖아. 매춘과 연결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그럼 매춘을 할 때 음행을 할 때 뭐가 깨지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맺었는 뭐가 깨어져요? 그렇지. 언약이 깨어지는 거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들었잖아.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뭐죠? 이게 언약이 깨어지는 거잖아. 언약이 깨어지는 건 음행이고 이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매춘이라니까? 자기를 파는 거잖아. 자기 몸을 파는 거. 이게 장사라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게 어디까지 연결된다? 장사.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 왜 가나안 땅을 주시냐고. 아니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 땅을 줘야 한국 땅을 주셔도 되잖아. 일본 땅을 주셔도 되고. 한국 땅이 더 좋아요 보면은. 산과 들이 있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땅이라 한국이. 한국 땅을 주셔도 되잖아. 왜 가나안 땅을 주냐고. 가나안이 뭐야? 장사하다는 뜻이잖아. 사고 팔고 하다. 한국은 의미가 없잖아. 사고 팔고 하는 게 뭐냐고. 매춘이라니까? 그게 장사하다라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라. 알면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그러는데. 매춘과 장사가 같은지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히브리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왜 매춘하고 장사가 같은지 이해를 못했다고.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 그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때 그게 언약이 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한번 봐봐요. 내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 그게 소와 양을 팔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절기 때 6월절이나 그 초막절이나 제사를 지내라고 사람들이 1년에 3번 모이잖아. 7대 절기 있으니까 7번 자주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이 3대 절기 때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3번.
세 번 이제 방문을 할 때, 방문을 한다면은, 그때가 장사꾼들은 뭐예요? 대목이잖아. 설날이나 추석에 대목을 보는 장사꾼들이 있잖아. 똑같다고. 모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다 이스라엘 땅에 모인단 말이야. 그때 절기 때는. 그때 모이면은 장사꾼들이 어떻게 해요? 이날이 대목이니까 소 한 마리 시세가 1,000만 원인데 여러분 것도 1,000만 원 받겠냐고. 예? 3,0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잖아. 세 배를 남겨먹어도 괜찮거든. 대제사장이가 야들이 전부 다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끌고 가는 거라.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소를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강원도 크기니까 이스라엘이. 강원도 저 양양에서 그 설악산 쪽에서 속초 있는 데서 뭐 양양까지 끌고 올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 힘드니까 거기서 소를 팔잖아.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어. 이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1,000만 원 주고 소를 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3,000만 원에 파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야야 예루살렘 가서 소 사면 비싸다. 안 그래도 우리가 죄져가지고 집에 있는 소를 갖다가 제물로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이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됐는데 야야 어떻게 그거 가서 3,000만 원 주고 사서 또 소를 사서 하나.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겠냐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아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이번 절기 때 가서 소나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 형편이 지금, 양이 지금 몇 마리 있는데, 한 5마리 있어요. 그럼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자. 근데 이걸 갖다가 저 예루살렘까지 위에 끌고 가겠어요. 가다가 양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몇 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그럼 양을 여기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사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양을 갖다가 100만 원 받고 팔았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500만 원 달라 그러네? 안 그래도 힘든데 집에는 죄를 지어가지고 집에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또 그 양을 갖다가 5배나 3배나 부르니까 안 살 수도 없잖아. 그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라. 그래 이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들 갖다가 박살을 내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 왜? 예? 그렇지.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건 지금 뭐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라면은 멀리서 다 모이는 날이잖아. 다 모이는 날이면은 이걸 갖다 남기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멀리서 오는 형제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갖다 최대한 잘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1,000만 원 받을 것도 오히려 제가 손해보면서 내가 이거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너가 멀리서 온다 고생했다 이래서 950만 원 받든지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데 이걸 갖다 배로 만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다 때려 엎으시는 거라. 강도라 하죠. 강도는 속이고 빼앗는 거잖아. 그렇게 했다는 거라. 야들이 성경 신약을 곳곳에 읽어보면은 무슨 소리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뭘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돈이잖아. 금송아지를 섬겼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거. 이게 음행이라니까. 자기를 팔았잖아. 누가, 뭐한테? 돈에게 팔았는 거라. 금송아지에게.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장사는 집이다 하잖아. 팔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라고. 무슨지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예배드리러 왔으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온갖 헌금 명목으로 한 10개 정도 써붙여 놔놓고 계속 돈을 갖다 진짜 성전을 갖다 작살내버리고 건물을 갖다 짓게 만드는 거. 이게 사입이라니까? 무슨지 알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가볍게 된다며. 헌금을 갖다가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여러분 나누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형제들끼리. 무슨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배부리 먹으면 그것도 죄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나누는 게 맞지만은 근데 그게 내가 오늘 오전에 차량 헌금을 50만 원 했는데 내가 힘들어 했는데 이걸로 안 된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보면은 이게 강도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그 장사하는 것과 매춘과 매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럴 때 뭐가 깨어지죠? 금송아지를 섬길 때 7계명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는 거잖아. 돌판이 깨어지는 거. 그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라고. 나를 팔면 안 된다고.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다른 거를 중심에 두는 게 사고 파는 거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그 창녀, 음녀 뭐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몸을 파는 거잖아요. 보면 매춘인데 이것이 장사다. 남편 있는 여자가 매춘을 하는 거, 음녀, 창녀, 그리고 죽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한번 봐볼게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거 너가 지킬래?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럼 백성이 우리 그거 못 지키겠는데 언약을 안 맺으면 되잖아. 그럼 나 그거 못 지키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뭐랄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 일제히 응답해가지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한 번 했죠? 한 번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한번 보세요.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다. 두 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6절. 그럼 바로 밑에 6절. 바로 밑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풍에 다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세 번 맹세했죠. 세 번 맹세하고 그다음 뭐 하죠? 금송아지 섬겨버리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거라.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갑자기 왜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냐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시켜버리는 거라고. 너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혼인식을 할 때 세 번 언약을 맺고 피로서 맺었는데 너가 바로 그 언약을 깨버리고 금송아지 섬겼잖아. 베드로가한테 내가 절대로 주님 안 버릴게요. 맹세를 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니 오늘 세 번 나를 갖다가 부인할 거야. 그대로 이스라엘 연상시키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게 뭐다? 매춘하다. 음행하다. 장사하다. 그래서 안식일 날 사고 팔면 안 돼. 그럼 안식일 날 그 에덴 동산 안식일 상태잖아.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졌다 했잖아. 아담처럼. 언약이 깨졌다. 그건 뭘 했다는 거예요? 언약이 깼다는 건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이 깨어졌는 거잖아. 깨어졌는 거는 매춘을 했다. 음행을 했다. 팔았다. 자기 몸을 팔았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사고 팔았다. 장사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대로 그걸 갖다가 장사하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버린다고. 그래서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예수님도 장사를 하시잖아.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락 하잖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요? 달란트를 주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 개념이라고. 장사를 하긴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해라 이 개념.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 근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게 바로 강도의 규례이에요. 강도는 뭐 하는 거죠? 호세아 6장 9절. 호세아 6장 9절에 보면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강도 때가 왜 사람을 기다리죠?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그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라. 왜? 돈을 갖다가 뺏으려고.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 하잖아.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 이게 이럴 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 이들이 지금 힘으로 삼았는 건 뭐죠? 돈이잖아. 돈. 소잖아. 소를 힘으로 삼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를 힘으로 삼아야 되죠? 우리는 누구를 힘으로 삼아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힘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게요. 그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방법은 뭘까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어떤 개념이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춘, 장사, 언약의 깨어짐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 사고 팔지 마라. 매춘, 음녀, 창녀, 팔고 사는 거, 언약이 깨어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면 또 질문을 하세요. 자, 이것이 장사하는 것이고 강도의 규례이고 일단 사고 팔다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왜 가나안 땅에 저주받은 땅, 장사하는 땅 그쪽으로 보내는지 이해가 된다고.
장사하는 땅, 갈대야. 전부 그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장사대 의미를 가진 가나안에 보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부자가 플루시오스예요. 플루시오스. 쉽게 이야기해서 플로토스에서 유래가 됐는데, 부유함, 소유, 표, 그리고 가치 있는 물품입니다. 가치 있는 물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게 부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으는 건데,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잖아요,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네? 부자는 돈?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딱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이제 이해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명예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 인도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옛날도 마찬가지 우리 선비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느니 험한 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락하는 말이 그래 나오잖아. 그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직업에 기천이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도 직업에 기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변호사나 판사 좋은 데 가려고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누가 뭐 험한 일 하는데 시집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스스로 직업이 저건 좋은 직업, 저건 나쁜 직업 다 결정을 한다고. 그럼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라 그래?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많은데 아니잖아.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저마다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틀려요. 중들은 무소유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소유가 가치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돈, 부모, 자식 다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따궁이 가치가 있다 해서 병뚜껑만 모으는 사람. 내 유튜브 보니까 라면만 모으는 사람도 있어. 라면만 엄청나게 만화책 모으는 사람도 있어. 그 집에 가면 왜? 나중에 박물관을 만드는 게 자기 꿈이래. 자기는 그게 가치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 같은데 그거 엄청나게 그런 거만 모으는 사람이 많이 있다. 머리카락 모으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머리카락 안 깎는 사람, 손톱 기르는 사람. 이 세상에 저마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유형이지. 그 사람들이 다 누구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모으는 사람들 부자라니까.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아주 쉽게 부자가 되려면 일단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게 일단 돈이죠. 그렇잖아.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이게 답이에요. 그렇지! 장사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장사를 해야 되거든. 이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해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 27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무역 장사하였으므로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무역, 트레이드, 장사, 비즈니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장사하였으며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너와 장사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고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한 게 다시스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배를 타는 요나가 어디에 간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게 장사하는 땅.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게 보면은 너무나도 많죠. 보면은 거래 18절가 계속 가볼까요? 18절에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부자라면 부자이기 때문에 다멜색이 너와 장사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장사하였고 워단과 야외는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고 백질과 육개와 창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25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보세요.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봤을 때 다시스에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극하였더라. 자, 배를 몰고 가지요.
배를 몰고 가는 거. 배를 몰고 가서 이게 뭐죠? 무역성이죠. 무역선. 무역을 하면서 화물을 싣고 서로 거래를 하잖아. 우리 영주에 있는 풍기 인삼, 담배, 이런 걸 학교 다닐 때 이걸 갖다가 팔고, 중국에 갖다 팔고, 인삼을 갖다 팔고, 중국의 비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배나 이런 데서 싣고 간단 말이야. 그럼 배가 없었을 때는 어디에 실었죠? 그렇죠. 소란 말이야, 소. 장터에 가서 소에서 우리 집에 키웠던 농산물을 싣고 장터에 가가지고 이거를 팔고 거기서 다른 거 내가 필요한 머리빗이나 된장 같은 거 이런 걸 사가지고 싣고 온단 말입니다. 이게 장사죠. 자, 이 장사를 할 때 뭐에 힘을 얻는 거죠? 소의 힘이라니까. 소의 힘을 의지해서 거래를 하는 거라. 거래를 하는데 이 소의 힘이 바로 그대로 연결되는 게 무역선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배로 장사하는 거. 이걸로 계속 이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라고 장사하는 개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장사로 엄청나게 떼돈을 번단 말입니다. 이 무역하는 거 소의 힘으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를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시키시는가 하면은 부자가 네가 엄청나게 풍부해요. 부자가 되고 네 영화가 극화했다. 최고로 이뤘다. 돈이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장사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장사입니다.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파는 거고 학교 선생은 지식을 파는 거예요. 영업사원은 보험을 팔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파는 거라고. 안 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안 파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지식을 팔든지 나의 프로그램을 팔든지 노래도 저작권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라 이 세상에. 물품을 사고 파는 거 장사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장사인데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 니는 부자다. 엄청나게 니 중심이 풍부해. 니 영화 이게 부자거든. 말하는 원어가 풍부해요. 니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걸 갖다가 그대로 27장 25절 그대로 밑에 28절 조금만 내려보여. 28장 조금 그대로 28장 조금 내려오면 28장 좀 더 28장으로. 그다음 28장이죠. 28장 나오면서 1절부터 한번 보여요. 그대로 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봤죠. 또 네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두로왕을 이야기하죠. 두로왕을 빗대면서 누구를 이야기하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 지금 두로왕을 갖다가 승계하면서 두로왕이 이르기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길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무역함으로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장사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그대로 봐서 12절에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 누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누구 말하는 거야 갑자기? 두로왕. 마귀 이야기야.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두로왕을 갖다 설명하면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갑자기 천사를 말하고 하고 있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마귀를 이야기하잖아. 두로왕과 이것들이 전부 다 마귀들과 같은 패거리다. 이 말을 보면은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모든 보석 창호, 보석이 풍부했다.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 너는 천사였었어.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강석 불타는 돌이죠. 불타는 돌 뭐예요? 선악과 말하는 거라. 율법이잖아. 불타는 돌은 하나님의 율법 불이 또다. 불타는 돌 태양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은 태양을 가리키는 거거든. 선악과 뭐예요?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율법 하나님 말씀이 빛이잖아. 진짜 빛.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선악과를 말하는 거야. 불타는 돌 사이에서 왕래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뭘 했다? 무역 장사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장사했는 게 뭐예요 보면은 선악과를 갖다가 목도로 만들었잖아. 선악과를 목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목도로 만들었죠? 여기가 답이라고.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는데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됐어요? 안 됐잖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판단을 해버리잖아.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가잖아.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 했다고. 근데 이게 왜 장사가 되지? 선악과는 자기 게 아니잖아.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선악과를 팔아? 말이 안 되잖아. 선악과는 하나님 건데 마귀가 어떻게 팔아, 그러면? 장사를 했다 하잖아. 왜 장사가 되냐고. 그 언약을 어기도록 했는데 더 쉽게 설명해봐요. 선악과 따먹으라 했잖아. 거짓말을 했잖아. 자, 잘 봐봐요. 이게 왜 장사가 되는가 한번 봐봐요. 선악과를 따먹어 하면서 마귀가 하와한테 뭘 했지? 그렇지. 꼬셨잖아. 꼬셨는 게 무슨 말이지? 그게 속이는 말, 미끄러운 말, 유혹의 말. 유혹의 말.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제가 이 볼펜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팔게요. 지금부터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 이 볼펜을 사세요. 이 볼펜을 사면은 여러분 취직에도 도움이 되고 글씨도 쓸 수도 있고 이게 원래 10,000원인데 5,000원에 팔게요. 유혹. 이해가 됩니까? 유혹. 속이는 말. 매춘이 뭐죠? 매춘. 남편 있는 여자가 야 흔히 남편은 주머니를 가졌어. 보름에나 돼야 돌아가. 예수님 보름에나 돼야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자자.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뭐예요? 유혹. 마술을 행하는 음녀가 유혹하고 꼬시는 거. 미끄러운 말, 속이는 말.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어떻게 되죠? 강명한 천사 아름다웠다 하잖아. 온전히 아름다웠는 마귀. 우리가 뱀처럼 막 징그럽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해요? 온전히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웠다 하잖아.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 아름다운 게 하와한테 탁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제 그래 네 하나님 된다고 선악과 먹으라고 미끄러운 말 유혹하는 말 거기에 빠져가지고 먹었다면 이게 거래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유혹하는 것 장사는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왜 샤넬이라든가 뭐 성시장 가서 내가 봤을 때 5만 원 줘도 안 살 것도 루이비통 같은 거 솔직히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뭐 루이비통 뭐 대리점 하시는 분도 뭐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봤었을 때는 5만 원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몇백만 원 주고 사잖아. 뭐 좋은 게 있겠지. 유혹을 하잖아. 야 루이비통 샤넬 이거 네 차봐. 모든 사람이 너를 다시 본다니까. 너를 가치 있는 여자로 볼 거야. 쟤들은 돈이 없어 이거 못 하거든. 네 벤츠 타라고. 유혹하는 거,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 속이게 하는 거, 장사. 모든 영업사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네가 다치면은 네 떼돈을 받는다고. 암에 걸려봐. 정말 좋거든. 이 사람 죽어봐. 엄청나게 괜찮아. 모든 말들,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이 말이 바로 나를 가져봐. 매춘, 장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마귀가 속였잖아. 속여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게 만들죠? 타락하게 만들고 죽음이 오게 만들었는 거예요. 선악과가 마귀 게 아닌데 마귀 어떻게 파냐고 지게 아닌데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물품을 다 팔지만은 그 여러분과 한계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 우리는 흙인데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자 그렇게 해서 속였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어떻게 했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저 말이 진실이다. 아멘이다. 어떤 게 의미하겠어요? 저게 아멘이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거기에 의지했다. 이게 뭐죠? 의지했다. 안수.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안수라니까. 안수. 손가락을 쫙 펴는 게 날개를 펴다. 내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여기 대해서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이게 종려나무라니까. 이게 안수라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의지하다. 그 믿음에 기대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뒤에 의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자를 뺐어. 근데 내 믿음에 왜 의지하면 넘어간다니까? 흔들린다니까? 여러분 집에 걸리면 하나님 부인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진리, 진실에 의지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한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하와는 누구한테 의지했죠? 마귀에게 의지를 했다니까.
마귀의 말을 의지하고 거기에 들었잖아. 거기에 하나가 됐잖아. 이따 오후에 내가 또 설명을 할게 보면은.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힘을 갖게 된 게 아니고 그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사람이 그 율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언약은 깨어졌다며. 언약은 깨어졌고 매춘, 음녀, 언약은 깬 것은 인간이고 언약이 깨어진 것은 창녀가 되는 것, 음녀가 되는 것,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것,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 깨어짐인 것이죠. 음녀, 매춘하다, 자기를 팔고 사는 것, 장사하다,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 이제 이것이 누구다? 부자다. 알겠습니까? 부자 장사하는 거, 이게 부자라고 말하는 거라, 지금. 자, 다시 한번 내가 설명했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많이 소유하는 거, 이게 부자잖아. 여러분은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돈입니까? 뭐 어떤 거,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두었으니, 우리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한테 마음에 두었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 돈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모든 거 내 즐거움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마음에 두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거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수많은 걸 채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 한번 봐봐요.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해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남을 구제를 해요. 열심히 을을 쌓죠. 이 사람들은 부자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무소유, 중들이 무소유를 열심히 해요. 나는 돈도 필요 없어. 벌레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이렇게 깨끗하게 살 거야. 부모도 다 끊고 산속에서 난 솔잎만 먹으면서 그렇게 나는 정말 살아갈 거야. 무소유를 엄청나게 쌓아. 사람들은 막 박수를 해. 열광을 하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나만 벌레도 한 마리 안 죽여. 막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정말 좋은 말, 예쁜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계속 쌓는 거야. 부자들. 알겠습니까? 나는 남을 많이 돌봐. 유니셀프에 헌금도 많이 했고 기부도 많이 했고 나는 교회 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나는 전도도 많이 했고 나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도 열심히 교회 예배당에 참석도 했어. 자기의 의를 차곡차곡 쌓는 것들. 부자들.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부자라고. 너거는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때가 많다고 하는 자.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이렇게 깨끗해. 남은 내 의를 이만큼 많이 쌓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아 그래 너가 건강하다고 하니 내가 필요 없겠구나. 그럼 네 의로 네가 스스로 열반에 이르렴. 네 의로 스스로 구원에 이뤄봐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남들이 저를 보고 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저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이거라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부자라고. 어떤 개인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보배를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에서 어떻게 했죠? 아 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자기 이야기하잖아. 주님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딱 그렇게 질문하잖아. 여러분 안 찾아도 아는 거잖아.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켜라. 나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거든. 그럴 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계명 다 지켰다 하잖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이제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면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남한테 그렇게 해 나쁜 짓을 해서 도대체 살면서 집에서 그냥 조용히 아코디언 연주하고 옛날 아코디언 선생님이 하더라고. 맨날 고해성사를 하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뭔 고해성사를 하냐고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 생각 엄마 말 좀 안 들으고 그거 말고는 없는데 맨날 고해성사를 하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천주교 안 간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환자가 산자의 징후에서 죽은 살았지만 그 사람 죽었는 거거든.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거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라.
거룩하다고 생각해. 율법과 서기가 발휘된다고 그랬거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남을 돕고 11조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데 나보고 무슨 죄인이라고 하냐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무지. 근데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너는 내 필요 없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부디 나병 환자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지금 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별 죄 같지도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줄 내가 어떤 쓰레기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보고 가슴을 칠 수가 있냐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를 때 십자가에 특별히 대단한 게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어떤 쓰레기요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나한테 임하겠구나 이걸 철저하게 알고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못 나온다 하는 걸 철저히 알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와닿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뭔 그런 잘못을 했어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십자가가 절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걸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렇게 하냐.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는 부자들. 전부 다 부자들이 많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장사에서 부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거, 사고 파는 거, 매춘, 언약이 깨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다 하지를 못해.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에 하는데 한마디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죠?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것만 설명하고 5분 안에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대충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기생?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 기생. 자기 몸을 파는 자, 사고 파는 자, 장사하는 자. 장사하는 자 뭐죠? 부자.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똑같이 뭐라 하죠?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뭐다? 부자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세리장이요. 세금을 거두는 거, 무거운 짐을 거두는 거. 그리고 또한 부자다. 성경을 이해하면 부자 어떻게 개념을 알겠습니까? 부자라 하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네? 다 파는 게 아니고 딱 하나.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잖아. 바로 이거잖아. 3절이 답이잖아. 3절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절이 어떻게 하죠?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어디에 갔다?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었을 때 십자가에 여러분이 내 몸을 칠 때 여러분이 진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거든요. 낮은 자리인데 가장 높여두잖아. 높여서 못을 치잖아. 못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십자가를 높이 들죠. 모든 만민들 위해 뛰어난 주가 되는 거라고. 자기를 가장 낮출 때 가장 높이 되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라. 십자가를 들면은 가장 우리가 우러러보잖아. 높이 된 왕이 되는 거거든. 그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았어. 여기서도 또 설명할 게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었을 때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랑 나무 위에 가는 거. 그 나무가 뭐죠? 무화과잖아. 무화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옷을 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 이파리를 따가지고 가렸어. 그런데 그거는 뭐라 하냐? 무화과 나무 잎이라 하잖아. 그럼 선악과가 뭐다? 무화과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시편 74편 한번 볼게요. 74편